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오늘이 아침에도 피곤함 중에도 아침을 깨우시고 새벽을 깨우셔서 오늘의 만나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누는 말씀에 집중하시고 사모하시고 기대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0월 20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예수님께 배우는 일상의 삶, 예수님께 배우는 일상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 주일이 가지고 있는 존재성과 의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일은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지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쓰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엘림, 안식의 의미로서 주신 이 주일날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베푸신 물샘과 종려나무의 은혜를 통해서 안식하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몸이 쉬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되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민 주일에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지난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하나님이 그 고난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를 지나오게 하셨는지 내가 그 말씀, 그 삶을 반추해 보는 것이고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혹시 속도를 위반하진 않았는지, 내가 과속을 하진 않았는지, 나의 삶에 차선을 위반하진 않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살아가야 되는 광야의 삶 가운데 내가 과연 붙잡을 것이 나의 지혜인지 세상의 방법인지 아니면 나를 승리하게 하셨고 인도하셨고 돌파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지 나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그리하여 나다운 모습을 다시 재정비하는 것, 그것이 안식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이것이 우리가 주일날 반드시 해야 될 쉼이라는 거예요. 나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리해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다시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그렇다면 주일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평일의 삶은 어때야 되는지, 교회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은 어때야 되는지 그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 평일의 삶은 어때야 되는지 아주 좋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상의 삶의 좋은 모범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고향인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6월절이라는 명절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 명절을 지킨 후에 명절의 절기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만 홀로 성전에 남겨져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것을 모르고 하룻길을 갔다가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때야 돼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예수님이 실종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하룻길을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서 사흘 동안 예수님을 찾는데 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만 4일 만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묻죠. 그런 말씀입니다. 48절에 아이야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아빠와 엄마가 너를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이렇게 너를 찾아다니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49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는 말을 해요. 여기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이라는 말은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관여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들으시면서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아이가 무슨 아버지의 일에 관여를 하나? 예수님이 관여할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도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5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부모들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여기에서 특별히 46절부터 4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신성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면모라는 것이 어린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보였다,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46절에 보면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실종된 날이었죠. 그 시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누구랑 있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무엇보다 랍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묻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대답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떠한 랍비도 어떠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도 감히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지혜가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신성을 따라갈 수 없었다. 모든 사람이 놀랄 만큼의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리고 49절 50절에 말하는 것처럼 메시아로서의 면모가 그 부모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면모를 이미 예수님이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 모습 그대로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역을 성전에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예수님다울 수 있는 순간,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다울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주일에 증명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우리가 간증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면모를 보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 성전이라는 것은요, 또한 우리가 우리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곳이에요. 주일과 성전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면모를 나타내는 곳이에요. 너무 당연한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 안에서만 예수님다운 면모를 나타내고 평일의 삶에는 그냥 대충 살자. 나한테는 주일이 중요하지. 메시아로서의 면모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나타내는 그 삶이 중요하지 하고 그곳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이웃에게도 신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할 도리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고지되었던 예루살렘에서 이제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향인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일 그리고 성전에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곳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평범한 삶, 우리의 평일에도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세요. 여러분, 12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에게 메시아의 면모가 있었어요. 그 부모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그 유명한 학구자들, 세계 최고의 이런 랍비들과 성경학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도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뛰어난 신성과 탁월한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만 중요하다고 여긴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만, 교회에서의 삶만 최선을 다하고 그냥 평범한 삶에서는 대충 산 게 아니에요. 본문에 보시면 51절에 순종했어요. 예수님 부모에게. 그리고 자기에게 다 있는 모든 일을 성실하게 받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메시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신경 쓰고 성전에서만 거룩하게 살고 교회 안에서만 주일에서만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교회와 성전에서만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육신이 속한 곳, 그곳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이 나사렛을 우리로 표현하자면 뭘까요? 우리의 가정이죠. 우리의 직장이에요. 우리가 다니는 학교예요. 우리가 만나는 평범한 사람들과의 만남이에요. 그 모든 곳에서도 예수님은 성실하셨어요.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실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성전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삶에서도, 일상에서도, 평일에도 이어가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세요. 52절에 평범한 삶에서도, 평일과 일상에서도 성실하시고 최선을 다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누가는 평가하고 있어요.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주일날에만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성실한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누구예요? 야, 뭐 요셉의 아들이네. 목수의 아들이네. 마리아의 아들이네. 평범한 애 아니야? 나랑 같이 코 올리게 하고 딱지치게 하고 나랑 같이 직장에서 같이 밥 먹고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예수 아니야? 그렇게 자신을 높이지도 않고 그렇게 자신을 존대하지도 않았던 평범한 일상에서 예수님은 성실하게 사셨어요. 순종하며 사셨어요. 받들며 사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주일 그리고 성전의 삶에서도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평범한 삶, 평일,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주일에는요, 모이는 교회로서 성전 안에 모여요. 모이는 교회로서 주일날 우리는 존재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를 마치고 성전의 문을 닫고 우리가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우리는요, 더 이상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성도로서. 예수님은 교회 안에 계시는 모습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성전 안에 계셨던 메시아의 모습, 성전 안에 계셨던 신성을 가진 그 누구라도 존경할 만한, 누구라도 놀랄 만한 그 멋진 메시아의 모습도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또한 평범한 삶에서 아주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에게 무엇을 부탁할 수 있고 예수님에게 무엇을 명령할 수 있는 그렇게 별로 예수님을 소중하게 예수님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평범한 삶에서도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삶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져 갔다.
이 모습이 바로 주일과 성전의 삶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사람들과의 삶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그런 예수님의 아름다운 일상의 조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일에만 교회로 모이는 사람이 아니라요, 평일에도 교회로 모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일에만 성도의 삶이 아니라 평일 일상에서도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주일과 평일의 조화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은 단순히 나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 성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날 바람직한 모습으로 안식하고 나다운 모습을 회복했다면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내가 일상에 돌아가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에 돌아가서 어떠한 성실한 모습으로, 어떠한 순종의 모습으로, 어떠한 협력의 모습으로, 어떠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갔는지, 그 아름다운 조화를 내가 잘 이루었는지에 대한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월요병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일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요일도 우리는 주일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엘림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아마 집에 가셔도 찬양하셨을 거라 생각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셨을 거예요. 성도들과 교제했을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삶을 나누셨을 거예요. 그렇게 계속 주일에 받았던 은혜를 예수님께서 평일에도 이어가셨을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듯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듯, 하나님을 섬기듯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한 성실한 삶이 평일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나사렛이라는 일상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도 사랑스러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져 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일날도 교회 안에서도 성도였다면 우리의 평일의 삶, 일상에서도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주일에도 예배에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이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평일에서도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확장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주일이 되는 삶, 매일매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삶,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엘림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과 평일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삶,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삶과 직장과 가정에서의 성도의 삶이 일치가 되는 삶, 그리한 삶을 살아서 그러한 예수님께 배워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 사람들에게도 더욱 사랑스러워져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일과 같은 평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모습대로 세상과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도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지지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여호와 샬롬.